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인데요. 21절 나는 주구나 하면서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4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 가시리라.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참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를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제 양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적과 꿀이 되고 또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강건하게 시험받고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배움과 교훈이 있는 그걸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님께서 참 저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실 뿐 아니라 저희 마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살아 역사하고 참 그 권능 있는 말씀이 참으로 저희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죽으나 란 말은 야곱이 죽을 때 남긴 유언입니다. 나는 죽으나. 성도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해도 약속에 관한 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 죽었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죽으면 역사가 멈췄다, 이제 다 끝났다, 후퇴다, 위기다, 손해가 이만저만하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슬퍼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독재者같은 경우는 죽어도 발표 안 하잖아요. 왜? 죽어도 발표, 내가 죽은 걸 알리지 말라 그래. 심지어 뭐 전에 어떤 방군 어느 나라의 방군은 뭐가 죽었는데 산 것처럼 내가 사진 찍어서 아직 살아있다고 막 언론이 막 알린 적도 있어요. 안 죽었대요. 죽었다 그러면 뭐죠? 그쪽 끝났다 이거. 죽었다 끝났다 이제.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야곱은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 뭐 자신들의 어떤 모든 일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지만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속해 줄 것임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요셉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죽을 때 하는 야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같은 말이죠. 내 조상들이 여기 내 이름만 된 것뿐이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나는 죽으나.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요셉이 자신 죽지만 내가 죽어서 너희들 어떡할 거냐. 큰일 났다. 이게 아니죠.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출애굽을 이루어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우린 때로 자신이 사고나 질병이나 기타 어떤 사유로 죽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나 운영하던 회사 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다 공중분해 되는데 와야 되는데도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응? 저도 우리 사람한테 괜히 걱정될 뿐이지 사람 다 바뀔 수 있다 그래요. 별거 아니라고. 응? 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자기 죽으면 끝날 줄 알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죽음에 대비를 합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내가 없으면 모두가 다 망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직접 여호수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지만 교회는 강력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상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진실을 나는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던 사도들이 죽었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널리 퍼지고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창립자가 없어지면 힘이 약해지고 없어지는 단체들과 달리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고 죽어도 굳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죽고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사라져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보증해 줍니다. 요소 1장 1절 2절 요소 1장 1절 2절 요소와서 1장 1, 2절 요소와서를 어떻게 시작하냐 봅시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가 죽었다 이거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40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주님이 하신 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아닙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랑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했던 일의 차질을 빚으시지 않습니다. 이 일의 계획부터 성취하시고 마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일의 시작이시며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이나 요셉은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 죽으나 하나님께서란 말은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런 신약 성경의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창세기 48장 15, 16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평생토록 야곱을 먹이신 하나님,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란 말은 앞에서 나온 나를 먹이신 하나님과 동격의 구문이니까 천사를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천사 하나님으로 언급하는 장면.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 하나님 천사라는 표현이 마치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기록된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볼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현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문맥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아닌 사역자로 보냄받은 천사인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하나님의 자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지 현현한 예인지를 이제 문맥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로 언급되지만 그들은 영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이지 결코 하나님의 천사로 현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단 말이죠. 야곱이 말한 천사는 영이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악에서 건져 주셨던 바로 그분을 말합니다. 분열에서 밤새 실험했던 천사는 바로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네, 그건 그냥 가르침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많은데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거죠. 사사기 2장 1절 사사기 2장 1절 사사기 2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주의 천사가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주께서 하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렇게 말했죠.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주의 천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의 천사는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천사가 아니라, 또는 천사장이 아니고 주님 자신입니다. 주 하나님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로 현현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현현하신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야곱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이름으로 불리길 원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 그래요?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뭐죠? 야곱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며, 문자적으로 성취됐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립니다. 누구나 다 이스라엘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구분할 때는 뭐라 그러죠? 이삭의 씨라 불립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이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서 한 무리가 되라고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은 한 무리, 그 종교 공동체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손을 지금 들어서 옮기려고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바꾸어서 얹어서 복을 주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 얹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 위치를 바로 잡아주고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이삭과 같이 장자를 다 아끼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에게 복을 물려주기를 했듯이 요셉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입니다. 장자에 대한 애정이죠. 육신의 정입니다. 18절.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며,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이 아이가 맏아들이다 이거.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들면서 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며 간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당대의 대언자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점에서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육신을 앞세운 겁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롯이 천사들에게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말을 흡사합니다. 그리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리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성도들은 때로 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뜻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응?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참 만연하죠. 그래서 주위에 보호자를 흔들어 놓는다느니, 하늘에 닿는 기도를 한다느니, 하나님을 꺾어보려는 기도하는 아주 참 가정스러운 일인데, 그게 믿음의 기도니, 금식 기도니 이러면서 이제,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죠. 믿음의 기도라든 금식 기도 왜 합니까?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내 뜻을 꺾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지. 하나님을 흔들겠다고 아이고, 끔찍한 일인데, 이게 마치 믿음의 기도처럼 난리치니까. 요셉이 지금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요셉은 야곱에게 장자계승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할 말 없죠. 나도 장자 아니다 이거지, 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혈통에 따른 장자계승이라면, 아니면 육신에 따른 장자계승이라면 야곱은 이삭에게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 역시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사람의 외모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요셉은 여전히 지금 외모를 따르려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면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요셉의 요청에
no 이렇게 no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refuse 거절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야곱이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지 못해서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장남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 알지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소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정신이 혼미한 것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뜻이 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역시 한 백성이 되고 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룹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며 이 말은 형이 야곱을 섬기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야곱의 당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도 형이 야곱을 섬기리라 하죠. 항상 장자 계승이 아니었죠. 20절입니다.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는데 이는 역사를 통해 입증됩니다.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10개 지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만 해도 메시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의 이런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한번 보시죠. 78편 67절 68절.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에서 사니까 역사를 거꾸로 보니까 결과로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다윗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느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에게, 이삭은 야곱 한 명에게 딱 전수를 했는데 야곱은 12아들 다 복을 줘버렸어요. 어느 누구에게 정확하게 이 메시아 라인 나올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제일 유력하고 다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10편 78편 67절 68절 다윗이 이제 하는 저건 보세요. 10편 78편 67절 68절 또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고 친히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사 했죠. 요셉을 뭐라고요? 거절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상당히 사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할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 다윗쯤 와보니까 누구였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아니었다.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고친히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는 다윗 때부터 메시아가 그의 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정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전역의 어느 지파도 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왜냐면 이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시, 다윗의 이렇게 계속 이제 선포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거기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의문이나 논쟁의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윗 때부터 메시아가 그의 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고, 이후로는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는지 의심할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알려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날지 이전에는 유력 지파들이 있었지만 주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분명히 요셉이 장자권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대언자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자, 다윗의 씨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지만 메시아는 유다에게서 난다. 이게 전부 후대에 기록된 거죠. 역대기상로 맞아요. 후대에 기록된 거단 말이에요. 다 다윗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완전 확정이 된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전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어느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지는 정확하게 물론 서로 이제 경쟁 관계였다, 실제로. 21절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아주 유력했단 말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진 않았죠.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자기 후손들에 대한 야곱의 위대한 대언이자 유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라, 나는 죽으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나는 죽으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아들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라는 이 말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성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끝까지 우리가 살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살아서도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또 13장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안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내 곁에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지만 너희와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죽을 때도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런 이때 정치인들이나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일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자신은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아들들과 함께 있지 못하며 아무 일도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약속의 말씀 위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예언은 약속의 말씀 위에서 선포됩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가 죽었듯이 나 역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서 13장 11절. 예.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이것은 단순한 인사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준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에게 뭘 주길 원하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런저런 많은 것이 내게 있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할 겁니다. 건강이 있기를 원하고, 재물이 있기를 원하고,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지. 그렇죠? 뭔가 원하는 것 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럼 돼요.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나의 부모,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애완동물, 나의 무엇은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나 역시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와 함께 계시며 자신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하게 지낼지어다.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시리라. 이 말씀이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저 먼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함께 계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을게.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내가 같이 있을게. 그럼 되는 거죠. 폴란드에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나치가 이제 와서 이제 유대인들 몽땅 잡아갈 때, 그게 유대인 학교였는데, 이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애들이 하도 겁을 먹으니까 애들을 안고 내가 같이 있을게 그랬다고. 내가 같이 있을게. 그래서 같이 죽었다고. 그럼 같이 독일 군인이 진짜 같이 있고 되면 원한 대로 하라고 했더니 같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끌고 갔어요 얘들하고. 그리고 같이 죽었죠. 지금도 그 사람 동상 거기 있어요. 응. 애들한테 제일 큰 위로가 선생님이 같이 평소에 같이 있던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였죠. 응? 같이 있는 거였죠.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있는다 이거죠. 나와 함께 같이 있는다. 같이 있는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사실 내가 믿어진다면. 그래서 나와 같이 있겠다는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말이죠. 나를 버리고 같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떠나고 말이죠.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와 같이 있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2절. 또한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상당히 난감한 구절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내 형제들보다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받은 자식을 장자로 삼고 두 몫을 주었던 첫 번째 얘가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복을 주었고 요셉은 두 몫을 받았습니다. 땅의 상속이나 분배 문제는 먼 미래 일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야곱 자신의 재산 분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본래 거부죠. 재산 분배 문제가 있는데 두 몫을 주겠다 이거예요. 유산에서도.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 야곱이 언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뭘 빼앗은 게 있냐 이거죠. 기록이 없단 말이죠. 죽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창세기 본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거나 그들을 종으로 삼는 등의 어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아모리 족속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이렇게 말했죠.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다 말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4세대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칼과 활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의 땅을 차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요셉한테 뭐라면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 이렇게 말하죠. 칼과 활로 뭘 빼앗았다는 거죠? 그걸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유산 분배에 관한 건데 야곱의 재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얻은 것과 그건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 정말 일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이에요. 어쨌든 크게 벌었죠. 올 때 엄청 갖고 왔으니까. 바단 아람에서 벌어들인 것과 그게 첫 번째 재산이고 아버지가 이삭이 죽을 때 몽땅 물려받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 이 두 개가 가장 큰 재산이죠. 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더 클 거예요. 그 외에 자신의 손으로 싸워서 아모리 족속에서 손에서 뺏은 것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두 개는 12분배를 똑같이 나누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은 요셉 니한테 줄게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상속 분배에서 이 재산을 요셉에게 몽땅 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였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재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얻은 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약탈물이었고 이집트로 올 때 몽땅 다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약탈물을 얻었지만 모두 다 돌려줬습니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전쟁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언제나 평화를 구하느라고 자기가 도망을 다녔죠. 피해버렸죠. 전쟁을 안 했죠. 야곱은 시몬과 레이가 주도해서 비열하게 히위 족속인 하몰과 세겜을 몽땅 죽이고 그들의 모든 소유 재물을 약탈해온 적이 있습니다. 참 비열한 전쟁이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히위 족속이었지 아모리 족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전쟁은 야곱이 주도한 전쟁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히위 족속이었으니까 지금 야곱이 이 말은 안 할 테고요. 야곱은 요셉에게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고 약탈물을 취했다고 말하고 그 재산은 요셉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린 창세기 48장에서 이 변화된 야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야곱. 야곱은 죽기 전에 장사하고 성숙한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 앞에서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과 약속의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죽기 직전까지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둘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내 라헬이 자신의 곁에서 죽었고 죽은 후에도 여전히 아내 라헬 곁에 묻힐 거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로맨티스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아들 요셉의 요청과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한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한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러면서 조건을 걸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했죠. 조건을 걸었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만 하면 if 이렇게 걸었는데 지금은 야곱은 자신이 죽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구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야곱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죠.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는 이스라엘로 죽었습니다.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죽었다 이거죠. 초라한 믿음의 출발이었지만 그는 장엄하게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 일입니다. 우린 야곱과 같이 태어나서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꿈과 야망과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변화를 받아서 파라오를 축복하고 아들들 모두에게 복을 상속해 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걸 다 놔두고 어떻게 죽냐 이런 것도 없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 아직도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다면 이거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날까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로 보내자 아니면 가족들 마지막인데 좀 어떻게 잘 돌보자 뭐 이랬는데 정작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지난주 토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의사들은 벌써 몇 달 전에 죽는다 이야기했고 당사자는 죽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당사자는. 가족들도 준비가 못 돼가지고 왕자왕했죠. 장지도 못 찾고 장례식도 참 못 하고 결국 7일장 치렀죠. 못 찾고 하다 보니 결국은. 네. 죽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요. 이 크리스천들이 참 약점이 있어요. 그럴 때 막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쳐주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해서 고쳐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의 난감한 거예요. 남들 전부 다 이제 교회에서도 다 어떻게 준비를 빨리 해놔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러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 보이거든요.
막 아니라고 막 다 우리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참 난감하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약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죽음이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 당사자가. 그리고 가족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죽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말씀으로 자신이 확정돼야 돼. 남이 말해봐야 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이게 확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야곱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삭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 요셉 다 마찬가지고 이들은 죽을 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미련이나 뭐 아쉬움이나 뭐가 없습니다. 응? 나는 내 조상들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킨다 이거예요. 응?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응? 뭐가 문제 있어요. 그럼 뭐 암이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사인을 보내셨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주여 내게 이런 실수가 있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 내게 이러셔서는 안 된다느니 뭐 이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좀 장엄하게 죽음을 맞으면 너무나 이거는 뭐 이게 믿음의 삶의 감정이죠. 자신이 죽은 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한국도 막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시끄럽죠. 전쟁은 죽게 속한 것이니 이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쟁은 죽게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죽게 속한 것이. 별거 아닌데 겁나죠. 왜 겁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을까 겁나고 두 번째 뭐죠? 재산 날릴까 겁나는 거. 두 개입니다. 두 개 다예요. 사실은 나라만 하고 민족만 하는 게 사실 크리스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린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크리스천도 조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애국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든 말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의 무엇이 하나님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딱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자신이 뭔가 된 줄로 느껴지면 문제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특히 자신에 관련되어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역사에서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님께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저희 자신을 중심으로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않도록 또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고 처음이시고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고 끝이심을 저희가 잘 알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